여러분 옛날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해가지고 스톤 에이지라고 그러죠. 석기 시대, 스톤 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을 쓰게 돼서 브론즈 에이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철을 쓰게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아이론 에이지.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이 모든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사람은 garbag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시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을 문명의 오염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지금 사람들은 그 부산물인 오염을 처리하지 못해서 오염에 묻혀버린 시대가 됐어요. 공기가 어떻습니까? 공기가 썩었습니다. 물 어때요? 뭐 그냥 받아 마십니까? 다 이제 생수 사서 먹죠. 물도 썩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 먹는 모든 식품과 환경이 다 썩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더러워진 것은 비단 우리의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정신이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쓰레기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자체가 쓰레기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쓰레기통 속에서 이 인류 문명의 썩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그 쓰레기들을 만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면요, 씻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 정화를 위해서 많은 경비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손을 씻습니까? 또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뭐 구두도 닦고 그릇을 닦고 가구를 닦고 우리는 끊임없이 종일토록 이 환경의 오염에서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이 주는 오염보다도 더 큰 우리 영혼의 오염,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씻는 일을, 그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수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주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극심한 정신적인 영적인 오염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진 이 가장 현저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병자라고 하죠.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요, 이 씻는 일을 참 많이 해요. 예, 뭐 간호사들, 뭐 의사들 뭐 보면은 계속 손을 아주 자주 씻죠. 약물로도 씻고 또 물로 씻고 계속 그 병원에서는 씻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소가 뭔가? 성소는요,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씻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뭐 칭의, 성화, 영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뜰에 보면 제단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이 늘 불타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피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이 죄를 태우고 또 죄를 씻고 죄를 사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그 대야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성소 뜰에 있는 물두멍의 그 물두멍, 그 대야가 노스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아십니까? 자, 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뭐요? 거울로 만들었더라. 뭐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거든요. 자, 거울은 여자들이 언제 봅니까? 단장할 때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거울로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여자들이 이 자신들의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영혼을 씻는 그 성소의 물두멍을 여자들이 그들의 겉사람을 정결케 하려는 그 수단인 거울을 쳐서 만들었다는데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거울 앞에서 정말 정결케 되고 아름답게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영적 미인들이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이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이 죄로부터 오는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정결한 미인이 될 수 있을까?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부정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여기 지금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암송아지의 재로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암송아지의 재가 죄로 오염된 사람을 깨끗하게 할까?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정말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9장에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부정해져요?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뭐 무덤을 만지거나 그렇게 지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위생적으로 더러워지죠. 그리고 또 이 시체나 무덤 이런 것은, 이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접하면 죄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더러워지고 또 영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마련하셨는가? 더러워진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자, 그게 이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요.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부정해진 사람, 오염된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끌고 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쓰는데, 여러분이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붉은 암송아지에게 이 검은 털 2개만 있어도 이 예식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붉음은 성경에서 희생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송아지는 결코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유일한 분은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식에 쓰여진 송아지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어서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로요?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잡지 않고요. 어디서 잡았어요? 밖에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그 육체를 어디서 불살랐어요?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성전 밖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셨어요. 이 송아지는 성 밖으로 끌려나간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이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무로 이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의 발을 묶어서 탁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는 잡고 이렇게 지성소 쪽을 향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을 딱 들어가지고 이 발이 묶여져 있어요. 누워있는 송아지를 고개를 들어가지고 송아지의 목을 이제 칼로 이렇게 내리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팽팽해진 근육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펑펑 쏟아집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더러움에서, 그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맞으실 그 고난을 바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소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고, 내가 접촉한 죄, 내가 만진 죄, 내가 죄악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진 그 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생생히 보게 됩니다. 이 송아지가 피를 흘리면서도 바로 죽지 않고 계속 애쓰며 신음소리를 내며 그 죽는 소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 죄악의 부정을 씻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생생히 보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애쓰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피가 흐르는 동안에 제사장은 손가락을 이제 그 흐르는 피에 이제 이렇게 적십니다. 적신 후에 율법이 들어있는 이제 지성소를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려진 피가 비록 성 밖에서 흘려졌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떳떳하고 의롭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7번 피를 뿌리는 이 예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가 이제 마침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이 소를 이제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요. 그래서 가져온 불로 이 이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제 제가 될 때까지 이렇게 타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그냥 소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 3가지를 함께 던져 넣어서 이제 함께 태웁니다. 뭘 던져 넣는가? 민수기 19장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 3가지를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썩지 않는 나무예요. 죄로 인해서, 부정으로 인해서 영원히 썩어질 사람들을 썩지 않게 하시는 그 표상으로 백향목을 거기 던져서 같이 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던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결케 하는 풀이 뭐예요?
우슬초죠. 그 다음에 우슬초 다음에 뭘 또 던져 넣습니까? 홍색 실, 빨간색 실을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이 홍색 실은요, 제사장의 에봇을 짜는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실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다 던져 넣어서 이것을 함께 제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완전하고도 충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탄 이 제를 이제 제를 모아가지고 7봉지를 만듭니다. 자, 왜 7봉지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죄인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성소를 포함해서 도피성 6군데, 여기 7군데의 제를 보관한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죄와 더러운 것과 접촉함으로 이제 부정케 됐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해진 사람은 거기 가까운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은 제사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이 이제 제를 물에 탑니다. 물에 타면 잿물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우슬초로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하죠. 죄를 물에 탔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입니다. 거기서 다 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물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성령의 은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의 배경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이 사도는 분명히 유대적 배경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암송아지의 죄로 사람들을 부정케 된 사람을 깨끗게 했던 그 완전한 희생, 그 소가 죽어가면서 그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희생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소도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왜 정결하게 못하겠느냐, 지금 이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물에다가 죄를 섞어서 뿌린 그 상징을 바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나요? 이 예식을 행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죽은 사람을 만졌거나 뼈를 만졌거나 무덤을 접촉했거나 하면 뭐 죽음이라는 것과 하여튼 접촉하면 이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가져왔어요? 민수기에서 가져왔어요.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요, 시체로부터 병균을 옮겨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접촉한 사람은요, 죄에 감염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접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하지 못한 영상들을 시청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그런 접촉을 합니다. 우리의 귀가 좋지 못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곧 그걸로 말미암아 부정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죄로 완전히 죽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까? 얼마나 많이 듣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까? 얼마나 많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때문에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더러움을 계속 접촉한다면 마음이 깨끗한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정결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접촉함으로 날마다 더럽혀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제와 쟁물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더럽혀진 우리가 계속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요,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 생애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생애의 연속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생활로 오염된 그 더러워진 생각을 재와 물에 섞었던 그 옛날 방법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더러워진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것의 상징으로 문둥병을 뒀습니다. 나병. 이 나병은 이제 접촉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그냥 부정한 사람,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다뤄졌죠. 이 나병은, 그 문둥병은 그냥 그것 자체가 문둥병 이꼴 죄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죄의 상징으로 문둥병이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활 동안에 문둥병과 예수님이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의 경우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차 선교여행 가실 때,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돌아가시는 해 31년, AD 31년 6월절 전에 이제 지상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례가 거기 나오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섞이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야 합니다. 그 소리는 참 구슬프게 들려요. 그 슬픈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합창하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여러분, 처음 1차 때 첫 번째는 정말 그토록 부정한 그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서 고쳤거든요. 그 부정을 만져서 고쳤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시려는, 그 부정을 제거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 금기를 깨고 만져서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즉시 고치지 않고요. 그렇게 한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정을 운명처럼 타고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나았습니다. 믿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막다른 길이 믿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 없이는 그 결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믿고나 안 가면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해요. 믿음은 항상 순종과 연결돼 있어요. 아무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들은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믿어 순종함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칠 때마다 처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두 번 다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규례를 존중한 경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사복음서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문둥병 나은 것을 꼭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서에 관한 모든 진리는 우리의 구속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제사장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제사장에 갈 때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했냐면 우선 백향목 한 나뭇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술초를 한 묶음 준비했습니다. 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아까 그 암송아지의 재를 불태울 때,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씻기 위해서 이제 그 재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때 그 암송아지 재를 만들 때 들어갔던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 가는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고요, 제물로 뭘 준비했냐면 일단 요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제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2마리의 참새랑 이제 그릇 하나를 준비해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소에 가면 제사장은 이제 그를 데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웅기 그릇에 이제 물을 떠와가지고 성소 앞에 둬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지금부터 이 예식을 왜 행하는지, 당신이 왜 이것을 해야 정결케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예식의 그 생생한 장면이 레위기 14장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미시나에도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참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2마리의 참새 중에서 1마리의 이 참새 목을 땁니다. 딱 따가지고 그 피를 이제 물을 떠온 그릇에 쪼르르 이제 쏟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어떻게 돼요? 물과 뭐가 만들어져요? 물과 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렸다는 그 물과 피, 죄를, 불결을, 문둥병처럼 사람을 썩혀 죽이는 이 병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예식에 생생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릇은 누가 준비했어요? 그 죄인, 더러워진 사람이 준비해 간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에다가 나를 씻겨주는 그 피를 거기다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뭘 준비해 갔죠? 이제 백향목 가져갔잖아요. 이제 백향목에다가 우술초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합해요. 합할 때 홍색 실로 맵니다. 조그만 백향목 가지 우술초 잎 해가지고 홍색 실로 매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여러분 수수 빗자루 아시죠? 이렇게. 그럼 작은 빗자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빗자루를
그 피가 섞인 그릇에다가 이제 푹 담급니다. 담가가지고 이것을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이것을 뿌림과 동시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마리 새 있죠. 그 새는 이제 날려 보내줍니다. 도대체 이 예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새는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그 문둥병에 속박되었던 그 사람이 이 참새의 죽음으로 나음을 입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그 새가 날아가듯이 새로운 생애를, 기쁨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죄에 묶이고 병에 묶여서 그 행동이 자유롭지 않던 이 문둥병자에게 기쁨이 온 것처럼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임을 바로 이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식과 관련해서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그 마태복음에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이 참새 2마리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참새 2마리 하실 때 이 참새 2마리는 바로 지금 이 예식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참새를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사는 것은 그거 참새구이 해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참새 2마리를 왜 사고 팔아요? 이것은 제물로 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엄청난 병, 여러분, 그 문둥병이라는 그 엄청난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는 지금 온몸이 걸러처럼 낡아져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양을 사며 소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뭘 제물로 하라고요? 네가 성의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참새, 돈으로 사지 않아도 돼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그 참새를 그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그 엄청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물로 참새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적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정결케 되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행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십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복음이 여기 참새의 생애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새 참 괴로운 새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어디에 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참새는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 곁에 살려고 애쓰는 새입니다. 동네 꼬마들도,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동네 꼬마들도 이제 그렇게 시골 마당에서 참새 잡고 그렇게 사람들 옆에서 사는 그런 새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장막 곁에서 자신의 장막을 두려고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참새를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듯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인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냥 한 마리 참새가 맥없이 죽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 그렇게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의 참새도 그냥 떨어짐이 없는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참새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참새처럼 쉴 곳 없고 괴로움 당하는 인간에게 무한한 관심을 두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들판에 여우에게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지명수배 받은 새, 결국은 붙잡혀서 죽어야 하는 이 새.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려는 그분의 노력이,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문둥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비극을 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죠? 10사람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스토리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만이,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갔느냐? 어째서 너 혼자만 왔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 병이 감기였다면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아요. 별 문제 아닙니다. 그것이 맹장염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안 돌아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둥병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병입니까? 불치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공포가 가득하고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가장 용감한 사람도 공포에 떠는 병, 왕도 이 병에 걸리면 호를 놓고 누더기를 걸치 하는 그 무서운 병, 아무리 사랑해도 이 병에 걸리면 부모와 자식과 또 부부도 다 헤어져야 하는 그 무서운 병.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듯이 이 병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분리시켜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고통 외에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손발이 썩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 외에도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느꼈을 그 고뇌.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심판인데 그들을 동정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동정해서는 안 됐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처럼 사람을 여러 해 동안 끔찍스러운 걸레처럼 만드는 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는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신부가 그를 세워놓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산 사람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혀가지고 수용소로 보냅니다. 이런 병인데 이 10명이 낳은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온 몸이 궤양덩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아마 9사람은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고침받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사람은 어디 갔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9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병만 고쳤습니다. 구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한 가지 아실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이 꼭 구원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9사람도 고치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쳤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구제를 줍니다. 우리를 구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담배 안에서 얼마나 많이 건강적으로 구제를 받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좋은 친구도 사귀고 뭐 재밌게 지내는 거,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닙니다. 그거 구제입니다. 거기서 그치잖아요. 그것은 9 문둥병자가 갔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고침받고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구제입니까? 구원입니까? 여러분은 구제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구제받았으면서 자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문둥병자처럼 자신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심각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문둥병자가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이제 선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문둥병 다 나았어요. 나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예식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제물을 가져가니까 제사장이 죽여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은 기름을 취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바릅니다. 여러분이 여기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피로 인치고, 그 다음에 피로 이제 오른쪽 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건 피로 인치는 겁니다. 또 기름으로도 똑같이 했거든요.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피로 인치고 성령으로 인친 그 귀, 손, 발, 그게 뭘 의미한가? 이제 너는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다시는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과 손을 지켜서 헌신하고 다시는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비싼 대가로 얻어진 그 정결을, 그 구원을 간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예식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 발로, 그 피가 묻혀진 그 발로 자기 길을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발,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로, 눈으로 끊임없이 이 문명의 쓰레기통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쓰레기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위험 가운데 우리가 깊이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예식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암송아지의 죄와 참새의 피로 죄인을 깨끗게 하심같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매일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미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미인 되려면 씻어야 돼요. 부시시하고 침 이렇게 흘려가지고 딱지 붙어있고 막 눈곱 껴있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머리 부시시하고 이렇게 머리 감지도 않고 막 떡져가지고 있으면 누가 예쁘다 미이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영적 미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미루지 말고 매일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많은 구제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끝나야 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헤아릴 수 없었던 그 기쁨, 그때 그 단순한 신앙과 열심,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겨우 구제를 받은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요. 여인이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단장하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에 인을 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매일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발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9 문둥병자처럼 구제받은 인생, 그저 병만 고침받은 인생,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전부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매일 단장하여 날마다 새로운 헌신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돌아온 문둥병자가 가졌을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쁨, 그 열심과 신앙을 우리도 간직하길 원합니다. 이 오염된 세상과 하나 돼서 냄새나는 인간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매일 씻어서 영적인 미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암송아지의 죄와 참새의 일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